오늘은 교회력상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1년 52주가 다 귀하지만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아마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한 주라고 여겨집니다. 2000년 전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다른 어떤 주보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또 가슴에 간직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금식을 하거나 또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가물을 삼가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절기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다들 이번 한 주간은 매년 보내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특별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또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면서 또 개선의 날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어요. 당시에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왕이 이방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할 때 막 오면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잖아요.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 또는 풍요 또는 영광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나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대관식을 할 때, 그러니까 왕으로 딱 등극될 때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또 영광의 왕으로서의 부활을 예표하는 행위이기도 였죠. 그런데 이러한 환호를 받는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오늘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막 열렬히 환호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땠는가?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 어린 나귀 등 위에 예수님이 지금 타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저쪽 마을에 가면 그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31절에 보면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옵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하냐 그럴 거죠. 당연히 주인한테 말도 없이 풀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 합니다. 주님이 쓰신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그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겨서 나귀 등 위에 얹혀놓습니다. 만장이 없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앞길에다가 또 옷을 다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나귀 등 위에 타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문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옆에서 확 열렬히 환호한다 했죠. 개선장군처럼 만왕의 왕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고 있는데, 환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많고 많은 짐승 가운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고 분위기면 예수님이 멋진 준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꽃마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당시 어린 나귀는, 나귀라는 것은 짐을 실는 운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귀 새끼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고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런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옷을 안장처럼 걸쳐놓고 그 위에 타셨다는,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을까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똑같은 기사가 다 나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느냐 아예 그냥 걸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키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탔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땅바닥에 발이 닿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뚱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예수님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어때요? 그 어린 나귀는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 불평하거나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왕의 왕의 모습인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었어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에 이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왜? 겸손하게, 겸손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당시에 운송 수단이고 이동 수단입니다. 그것도 서민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가축이었어요. 왜냐? 말도 있지만 말은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귀는요, 적게 먹으면서 일도 많이 하는, 그리고 말보다 가격이 싸요. 그래서 서민들의 짐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민들의 짐승인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뭐 폼도 안 납니다. 볼품이 없어요. 궁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이 나귀는 마치 어른이 애들 자전거 탄 거와 똑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누가 쓰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어린 나귀는요, 주님이 쓰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이고 정말 볼품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냥 어린 나귀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나귀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는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귀가 저요 저 쓰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영문도 모르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내어드린 거예요. 즉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 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같이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무려 75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숨어 살고 있었어요. 살인자로, 도망자로. 때문에 아무도 모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그를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어린 나귀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 내세울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믿음의 성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 세우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와 같은 나를 이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스펙 있는 사람을 사용해요. 경험 많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숙련된 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나귀는 미숙하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탔을 때 막 찡찡거리거나 막 싫다고 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의 등에 오르신 거예요. 만약에 나귀가 막 날뛰다가 예수님이 나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 사나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귀의 등에 오르시고 다행히도 오늘 본문의 이 어린 나귀는 자신의 등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둡니다. 여러분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6절 볼까요? 36절 볼 때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옷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다들 겉옷 한 벌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겉옷 한 벌을 다 내어서 길에다가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린 나귀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업으니까 이러한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미숙한 나귀였고 경험도 없는 나귀였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업으니까 이러한 환호와 또 이러한 축복과 이런 은혜가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7절 38절도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을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있었던 어린 나귀도 어때요? 함께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린 나귀였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러니 나귀도 동일하게 이러한 호사를 누리고 이러한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또 내가 어린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등에 업을 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한다 말할 때 여러분 기꺼이 내어주는 자, 또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이 묻혀야 할, 원래 자신이 묻혀야 할 무덤이었죠.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내어줍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도 자신의 전부와 같았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잖아요.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실 때, 예수님 지쳐서 쓰러질 때 자신의 등을 예수님께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린 나귀도 마찬가지죠. 기꺼이 예수님께 등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그렇게 싣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죠.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또한 그들의 자녀, 가문,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성당에서는 매주 성찬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성찬에 참여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고 이러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주 성찬할 수는 없겠죠. 매주 하면 우리가 성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은혜가 마치 지금 이 어린 나귀가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골고다를 향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는 아마 더 이상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한번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일 뿐이에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어린 나귀를 성경을 통해 읽고 있죠. 아마 천국 가면 뭐 어린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미물이었던 어린 나귀도 귀히 여기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또 귀한 사명 감당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